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신약성경 100이면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 7장 43절부터 5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이니이다. 이르시되 내가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려보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았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희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도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며 하시되 이거는 내게 들어올 것을 따로부터 그 발을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를 감람유를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를 사하셨어도 또다. 이는 바로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께서 이르시되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에게 속으로서 말하되 이는 누구에게 내 죄도 사하는가 하였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되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전에 이어서 우리 청평 장로교회 장희뽕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봄 이 말씀 오늘 전해 주시겠습니다. 전해 주실 때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큰 은혜 받도록 우리 오른손 들고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에 뵙고 오후에 또 뵙습니다. 오후 시간은 좀 피곤한 시간인데 오히려 이 피곤한 시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름도 제대로 소개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 그리고 또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했던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 속에도 우리가 갈 때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될까라고 할 때 우리 일반적으로는 이런 말하죠.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무엇을 남겨요? 이름을 남기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겨요? 예수님 남기는 겁니다. 믿음 남기는 게 당연하죠. 바로 예수님 남기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면서 좀 안타까운 일들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 이름보다도 목사님의 이름이 더 유명하고, 그리고 뭔가 좀 사람 이름 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가는 현실들을 보면서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은 목사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목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나 어떤 직분자도 교회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 교회 안에 교회를 세우는 직분으로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직함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직함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지막에 무엇을 남길까? 우리의 묘비명에 내 이름보다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남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오늘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 칭찬받은 분인데 이분의 이름이 거의 기록이 안 돼요. 이름을 그래서 제대로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복음서 안에
그 4개의 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오늘 주인공은 어떤 여인일까라고 했더니,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리새인이거든요. 그리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랍비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이 잔치하는 그 집에 초청받지 않은 사람, 우리는 이 사람을 보통 불청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가게 될 때 오세요라고 요청을 해서 갈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을 때 간다라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어도 그 다음 하는 일은 좀 더 내가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여기서 무엇하는가, 아니면 어떤 곳인가 살펴보시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곳에서 예수님의 그 가는 길을 예비할 수 있도록 향유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43절부터 읽었는데요, 내용이 길어서 43절부터였거든요. 우리 한번 3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그 동네에 어떤 여자래요? 죄를 지은 한 여자. 근데 여기 죄를 지은이라고 하는 말은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동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주석가들은 거의 이 대동소이하게 이 사람이 그럼 누구였겠느냐라고 할 때 몸을 파는 창녀로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몸을 파는 창녀로서 그것도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다 이미 소문이 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는 그런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당시라고 할 때 로마 당시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마 당시에는 계속 전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앞에도 있었지만 계속 먼저 이 그리스도에서부터 이 나라를 점령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 전에도 아니면 제일 먼저 바벨론부터,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여자들과 그리고 어린아이들만 남습니다. 그럴 때 이 부녀자들이 그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열심히 농사도 지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것 가지고 살 수 없을 형편에 그 다음 할 수 있는 일들이 몸을 무기 삼아서, 몸을 팔아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후로부터 약 500년 동안 이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때부터 주권을 찾지 못합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메데파사로 바뀌고, 메데파사에서 그리스로 바뀌고, 그리스에서 로마로 바뀌는 동안에 주인은 바뀌는데 주권을 찾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점점 경제적으로는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의 대표를 먼저 둘을 말한다면 과부와 고아거든요. 과부와 고아. 그럴 때 이 과부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내가 어디에 나가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없고, 무엇인가를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과부였습니다. 그리고 고아라고 할 때 이 성경적인 고아에 대한 배경은, 이것은 바로 우리는 엄마 아빠가 없어야 고아지만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다 고아예요. 아버지가 없는 자녀는. 그만큼 성경의 배경 안에서는 아버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아버지가 없는 어린 12살 미만의 자녀들, 그 가정에는 또 누가 있죠? 그 자녀를 키우는 엄마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과부와 고아라는 이 말은 한 가족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실제로는 이런 집안은
어렵고 정말 무엇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사회적 약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냐? 동네 사람들이 다 알 정도로 몸을 팔아서라도 이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여인, 이런 말이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죄인이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처럼 윤리적인 용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도 죄인이라고 말하느냐? 라고 했더니 세리들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리. 그랬더니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는 어떤 역할이냐? 이 세리는 요즘은 우리 세무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황제에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그때 세금을 약 몇 프로 걷느냐? 16%의 세금을 걷어서 황제에게 바쳐야 됐어요. 그런데 16%를 걷어서 바치려고 하려면 이 세리들은 16%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 못 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16%를 다 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18%에서 20% 정도를 걷었다고 합니다. 세금을 걷는 것을. 그러다 보니 이 세리들은 더 많이 거둘수록 16%를 내고 나면 나머지는 누구 거예요? 내 거가 되겠죠.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법적으로 20%의 세금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사람들의 이 세금을 걷어서 그 다음 황제에게 16%를 내면, 그러면 나는 몇 프로를 거둘까요? 나는 양심적으로, 나는 양심이 있으니까 가능한 16%에서 한 17%만 걷어서라도 딱 내고 말일까요? 그런 분 없을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20%를 악착같이 거둘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들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매국노, 그리고 이 우리 같은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거머리 같은 존재, 그래서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고 여기에 본문에 소개되는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또 죄인이란 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먼저 이것이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결국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여유가 있는 그 땅 지주들은 자기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집에 들어와서 일하는 소작농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제가 과거 이스라엘에 가서 약간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공동 농장에 가서 일했습니다. 이 주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식일 날에 그때 학생이었는데 우리 한국 학생들도 있었고 호주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집은 뭘 키웠냐면 그 칠면조, 터키를 키웠어요. 근데 칠면조 터키, 이 칠면조를 안식일에도 밥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인은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 일을 시켜요. 그러면 주인은 안식일을 지킨 거요,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나 우리 같은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은 안식일을 어기는 거죠. 그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죄인이라는 용어는 정말 그가 악하고 정말 그가 뭔가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불신앙 때문에 생긴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소개되는 죄인이라는 용어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 오늘도 우리가 이 오후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정말 요즘처럼 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그런 일들도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어떨 때는 온전한 11조를 못 드릴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도 우리에게 만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여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정말 바르게 살고 싶었지만, 아니면 이 자녀를, 아니면 또 이 가정을 더 살리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몸을 파는 창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었을까요? 자기를 보는 사람마다 눈을 힐끔힐끔, 그리고 손가락질하고 누가 수근수근 거리는 이런 어둡고 추했던 지난날의 삶을 지금은 그녀가 청산했다는 거예요. 그걸 청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보통, 제가 볼 땐 두 종류의 사람을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두 부류로 보면, 예수님 믿고 오늘 이 여주인공처럼 자기의 삶이 바뀌어서 사는 사람, 그런가 하면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바뀌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들이 누가 나오느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을 믿고 변한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도 받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의 동역자가 됩니다. 저는 먼저 오늘도 이 시간 올라와 기도하는 자리에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변해야 살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상황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게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상황을 바꾸기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인격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변하기만 하면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상황 가운데도 그 상황들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니 오늘 기도원에 올라옴으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생각이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안타까운 일이 있죠.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그런데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괜찮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여러분, 이제 벌써 3월입니다. 그리고 3월이면 반드시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와야 돼요. 그런데 3월이 되었는데도 눈이 온다. 아니 3월에만 눈이 오는 게 아니고 4월에도 눈이 온다. 그리고 아니 4월에만이 아니고 5월에도 눈이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괜찮아요? 재앙입니다. 재앙. 그죠? 이건 재앙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어린 시절을 지났는데도, 아니 청년기를 지나고 그리고 장년기를 지나고 노년기가 되었는데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 뭐예요? 이거 재앙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내가 10년 전에도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했고, 5년 전에도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했고, 지금도 돈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이건 뭐예요? 이것도 재앙이에요.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과거에도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금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10년 뒤에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한다면 이거 뭐예요? 이거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여전히, 저는 정말 신방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 제가 안 봐도 다 알아요. 그런 걸 뭐라, 안 봐도 비디오예요. 가족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전도사 때도 그랬고 부목사 때도 그랬고 담임 목사로 살아가면서 똑같아요. 이거 뭐죠? 아니, 시간이 지나면 변해야 된다면서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뭔가 생각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이 오후 시간에는 좀 더 간절한 분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원이랄지라도 무조건 기도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복이 저주가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 그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중에 한 분, 한국은행을 다녔던 집사님 가정이에요. 남편이 한국은행을 다니고 아내는 그냥 집에서 계시는 가정주부였어요. 그런데 가정주부가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복부인이 되시더라고요. 복부인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부동산 재벌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고 했더니 남편이 한국은행을 다니시니까 한국은행에서 정보를 아시나 봐요. 그리고 정보를 가지고 아내가 아내 이름으로 땅을 사가지고 그분이 은퇴하고 일흔이 됐을 때 통장에, 그 남편 집사님 통장에 돈이 100억이 있었어요. 100억. 별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고 100억. 우리에게도 이 100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데 이 100억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이, 그 아내가 당뇨병이 들어왔어요. 그걸 보니까 돈이 아무리 있어도 병을 못 막더라고요. 그 당뇨병으로 결국 아내가 눈까지 합병증이 왔고, 그리고 점점 발도 좀 이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아내가. 이 남편은 100억이 있어요. 장례가 시작됐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땅을 많이 샀다고 그랬잖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아내 이름으로. 그랬더니 아내가 딱 세상을 떠나니까 장례식을 갔더니 장례식에 거기에 아들이 하나 있고 딸이 하나 있는데 아들, 딸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 그 집사님만 계시는데, 그래서 아니 자식들은 어디 있나요? 그랬더니 갔대요. 왜? 싸워서. 누구하고 싸웠을까요? 아버지하고. 땅 때문에 아버지하고 싸운 거예요. 엄마의 장례식에 이 아들, 딸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조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살아있으니 엄마 땅은 다 내 이름으로 해놓자. 아버지 이야기예요. 그랬더니 딸하고 아들들은 아버지도 연세가 있으니 그냥 우리 이름으로 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아버지한테 땅을 안 주겠다고 하고, 아버지는 내 이름으로 하겠다고 하고. 그런데 제가 볼 땐 가관이에요. 왜냐? 그 아버지 통장에 얼마가 있다고요? 100억. 그럼 그냥 그래 너네들 뜻대로 해라. 그리고 땅 그냥 자녀들에게 주면 안 돼요? 되죠? 나 같으면 다 주고도 남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100억을 갖고도. 그러니 여러분, 그 집에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이에요? 이건 재앙이에요. 그 후로 장례 치르고 그 다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요, 이제는 아버지하고 자식들이 다 원수가 되었고, 그 중에 또 그 아들하고 딸하고 싸워가지고 또 원수가 되었고, 그래서 완전히 원수로 살아. 아버지, 아들, 딸 셋이 다. 이게 뭐예요? 이걸 보니까 정말 우리에게 물질이 많다고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이 잠언에 보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너무 부하게도 이거 하나님 이거 해주지 마세요.
이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실제 우리에게 이 기도하러 올라왔지만, 우리가 정말 절실하기 때문에 올라왔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진짜 하나님께 오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내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또 부도가 나서 완전히 신용 불량자가 된 분들을 여러분 알아요. 그분들이 벌써 제가 만난 게 언제냐, 20년 전에 만난 분도 있고 뭐 다 그래요. 그리고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제 수지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 3분이 계셨는데, 청평 오기 전에 장로님 3분 중에 2분이 신용불량자였어요. 그런데도 장로님으로 잘 섬겼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제가 떠난 후에 신용불량이었던 우리 안수 집사님도 장로가 됐어요. 그런 걸 보니까 신용불량되고 사업이 많아고,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 얘기는 그분이 철강 대리점을 했거든요. 철강 대리점을 하는데 이 철강 대리점은 다 현찰로 거래를 한답니다. 현찰로만. 그런데 현찰로 거래를 하는 중에 그래도 이분이 자기 그 기업체들 안에, 자기 기업차들 안에 그래도 현찰로 다 하면서도 그것을 현찰이 아니고 어음으로 준 것도 있다가 IMF가 탁 터졌답니다. 그때에 자기가 줘야 될 돈을 다 줬대요. 한데 자기가 줄 돈은 다 줬는데 내가 받아야 될 돈을 못 받은 거예요. 20억을 딱 못 받고 IMF를 맞아서, 그래서 그냥 졸지에 하루아침에 분당에 있던 집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의 월세로 수지로 이사를 오신 분이세요. 어떻게 이분이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이요, 사장님이었던 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유 배달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유 배달하면서 그분 하시는 말씀이, 제가 만났을 때 우유 배달했거든요. 목사님, 아침마다 하루에 우유 500ml 하나를 탁 먹고, 그리고 탁 배달하고 딱 나오면 너무 좋대요. 왜냐? 옛날에 자기가 사업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하대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우유 500ml 하나 딱 먹고,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우유 배달하시는 분이 신선한 우유 먹을까요? 아니면 시간 지난 거 먹을까요? 얘 제일 신선한 거 제일 먼저 먹고,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지금은 광주 오포에 집도 사고, 그리고 아들 딸이 있었는데 다 결혼도 시키고, 신용불량됐다고 못 사는 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 신앙이 과거에는 그냥 일요일 신자. 예? 아내가 가자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일에 가가지고 예배 그냥 드리다가 졸다 오는, 그런데 그분이 변해가지고 지금은 장로님 됐어요. 그런 걸 보면 우리의 역경은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이런 역경은 찬스가 돼요. 이 이야기가요, 저는 제 친구를 보면서도 느껴요. 친구가 저하고 벌써 36년 지기 친구 목사가 있는데, 재작년 일이네요.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재작년 11월 달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어요. 한데 이 친구는 한 번도 건강검진을 안 받았어요. 얼마나 체격이 좋냐 하면 키는 178 정도 되고, 그리고 몸무게가 120kg예요. 손이 제 손 2배예요. 뼈도 얼마나 굵은지 통뼈예요. 진짜 제가 봐도 쟤는 옛날에 태어났으면 장군감이다, 그런 친구거든요. 그런데 나는 그냥 괜찮아 그러고 하다가 우리 후배 목사님 한 분이 그 직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늘 변비가 있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한번 검사를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가가지고, 그 병원에서 검사를 예약하고 다 장을 비우잖아요. 장 검사하려니까 싹 비우고, 입원해서 다 비우고, 그 다음 날
장 검사를, 대장 검사를 하는데 대장을 검사하던 그 원장님이 이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대장에 암이 있는데 암 크기가 한 9cm 정도 되는 둥그런 달걀만 해요. 하루아침에 알고 보았더니 변비가 아니고 그 대장에 그 암이 이 대장을 눌러가지고 변을 못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보호자들 불러서 그래서 다 이 암이다,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이제 고민이잖아요. 여기서 수술을 할 건가 아니면 다시 큰 병원, 개인 병원이었거든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갈 건가. 그때 우리 친구들, 같이 친한 친구 목사 셋이서 기도하는데, 야, 그 친구를 통해서, 그 친구는 이미 그 병원에서 직장암 수술을 했거든요. 그 병원에서. 그러니 그것도 굉장히 암 수술은 잘하는 의사인 것이 이미 소문도 났지만 잘하고 완치됐으니까 이게 주의 뜻이다. 우리 생각에는 그냥 거기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대장암 수술을 했어요. 그러니까 고민도 안 하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발견되고 그 다음 날 수술을 했어요. 30cm를 잘라냈어요, 대장을.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친구가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 또 사진을 찍었네요. 그 사진 찍은 것을 우리 친구들 4명 있는 카톡방에다 딱 올려놓은 거예요. 저는 그거 보고 놀랬잖아요. 막창 같아요. 우리 왜 그 식당 가면 먹는 거 있잖아요. 그 소 막창.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30cm를 세상에. 근데 그거를 수술하고 그 다음에 지금 1년 됐는데 지금까지 아무 징조 없이 건강해요. 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만나도요 아픈 것 같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과거에 제가 뼈가 굵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몸무게가 120kg예요. 지금도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99kg가 안 됐어요. 한데 그렇게 당당하게 살던 사람이 암으로 수술했지만 변하지 않았는데 저는 거기서 변한 걸 느껴요. 이 친구가 과거에는 자기의 건강을 믿고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믿는 거로 변했어요. 겉모습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뭐가 변했느냐? 그 마음 안에 오히려 담대함이 들어갔어요. 과거보다 더 일도 열심히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고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암이야라고 하는 순간부터 하던 일도 멈추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다 산 인생처럼 바뀌지 않을까요? 오늘도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자리에 가서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에 보면 성경에 제일 작은 씨앗을 소개하는데 무슨 씨죠? 겨자씨. 그런데 그 겨자씨를요 땅에 심고 봄이 되면 거기서 싹이 나서 점점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왜요? 그 씨앗에 생명이 있으면. 그런데 아무리 큰 씨앗이라도 심었는데 싹이 안 나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도 싹이 안 나요. 이유는 뭐예요? 썩었으니까.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지금 이 얼어붙어 있는 이 겨울에 이 땅들이 봄이 되었더니 그 봄에 땅이 녹고 연한 싹들이 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생명이 싹트고 자라고 변하는 예수님과 함께 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 얼어붙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면 반드시 변해요. 겨자 씨앗이 이 씨앗이 먼지 같고
아니 이 씨앗에서 무슨 싹이 나? 그래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서 점점 자라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의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이유는 겨자씨 모양이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에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볼품없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얼어붙어 있는 땅들이 녹아지고 싹이 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그 변하는 자리에 오늘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 되었는가? 3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3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 됐습니다. 여기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무엇을 가지고 왔대요? 향유 담은 옥합. 이것을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는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소개합니다. 순전한 나드향. 그런데 이 나드향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장례식에 쓰는 용품 중에 하나예요. 향이 굉장히 고급지고, 그리고 시신에 부패하는 그 냄새까지도 잡을 수 있는 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드향은, 이것은 집집마다 하나의 장례식이 났을 때에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데, 이게 사람들이 다 집집마다 이것을 준비하다 보니까 값어치가 점점 뛰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물건이 아무리 좋은 것도 사람들이 사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싸져요. 그런데 별로 귀하지도 않은데 모든 사람이 너도 사겠다 나도 사겠다 그러면 갈수록 점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 나드향은 그 당시에 한 근 정도 되면 얼마냐? 라고 했더니 한 300데나리온. 그럼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할 때 한 데나리온은 한 노동자가, 어떤 사람이 이 어느 집에 가가지고 일을 했을 때 받는 싹시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며칠을 일해야 되느냐? 300일을 일했을 때 얻는 수익이 300데나리온 거예요. 그랬더니 300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프지 않고 열심히 일을 1년 동안 쉬지 않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1년 365일 중에 안식일은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52일이 빠지고 나고 그 다음 명절 빠지고 나면 300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1년 동안 아프지도 않고 꾸준히 가가지고 일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을 가지고 먹지도 쓰지도 않은 비용이 3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이것을 요즘 우리나라 이 화폐 가치로 따져볼 때 우리 하루에 나가서 하면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우리 최저 생계 비용으로 따진다라고 했을 때도 보통 요즘 보니까 200에서 250만 원 정도를 말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향유를 깨뜨린 그 향유의 가격은 약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3천만 원. 그런데 지금 우리 따지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고 과거 예수님 당시로 돌아갔을 때 이 3천만 원, 300데나리온은 이것은요 한 10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죠? 300데나리온을 사람이 받아가지고 써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쓰는 비용을 다 하고 제하고 남은 얼마를 남길까요? 그 중에 10%를, 그래서 300데나리온을 1년에 모을 수 있다 그러면 300데나리온을 10년 동안 모아야 이게 3,000데나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말로 말하면 열심히 10년 동안 일해가지고 벌어서 모아놓은, 아껴서 모아놓은 이것이 오늘 이 여인이 지금 깨뜨린 향유의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엄청난 가격을 줘야 할 수 있는 이 향유를 이 여인은 왜 깨뜨렸나? 이거죠. 누가 협박했나요? 아니면 누군가가 사주해서 예수를 갖다가 이거 갖다 깨뜨려라 준 건가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주한 적도 없고 그렇지 않은데 이 여인은 무엇하느냐? 38절은 소개합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왜? 이거죠. 이 여인에게는요, 예수님과의 남다른 관계, 예수님과의 남다른 친밀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여인이 과거에 누구였느냐?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그 비난 속에 사는 여인.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몸을 팔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여인. 왜 생각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나요? 돈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돈 걱정하고, 아니 우리의 생명이 마치 내가 지금까지 뭔가 잘 먹고 뭐뭐 좋은 걸 먹어서 건강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랬던 그 여인이 자기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가도 살 소망이 없던 그때에 예수님을 만나 자기의 죄를 사함받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거예요.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 예수님,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고 내 생각과 내 삶을 바꾸신 그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기쁘지 않을까요?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예수님이 생각나고, 아니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 생각나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꿈에도 그리던 그 예수님이 오는데, 아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께 나아가 내가 가장 귀한 것 드리고 싶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어떠신가요? 그러면 내 거 줘도 아깝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어떠신가요? 나는 못 먹어도 자녀들 뭐 필요하다 그러면 그거 왜? 다 해서 줘요. 어릴 때 우리 아들이, 둘째가 아들인데, 아들이 한 번은 학교 가면서, 학교 가는 바로 직전에 엄마한테, 엄마 나 뭐 사야 되니까 돈 줘 그러더라고요. 근데 부목사 때인데, 뭐 부목사 때 뭐 갖고 있는 돈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없는데 어떡하냐 그래. 잠깐 기다려 그러더니, 여보 돈, 그래 나도 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어디 갔을까요?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옆집으로 갔어요. 옆집에 가서 우리 아들 친구 이름이 유준이었는데, 유준이 엄마 집에 가가지고, 그분은, 유준이 엄마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목사 사모가 거기 가가지고 돈 10,000원 빌려가지고 아들을 주더라고요. 왜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창피한 걸 모르잖아요.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 아닌가요? 우리가 지금도 주를 위해서 하는 헌신, 정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몸이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가지고 주방에서도, 아니면 또 토요일에도 청소도 하고. 저는 우리 성도들을 뵈면서,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우리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와가지고 청소를 해요. 이번엔 이제 임직자들을 세우는데, 임직자들이 1년 동안 하는 것이 조를 편성해서 4조로 편성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 담당을 해요. 그런데 한 분도 안 빠지고요, 다 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무엇이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들이 무엇을 만드느냐? 헌신을 만들거든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내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어떤 은혜는 무엇일까? 저는 목사가 된 게 정말 은혜 중에 은혜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어릴 적에, 저는 제 고향이 백령도거든요. 저 황해도 바로 밑에 최북단섬, 그 백령도에서 어린 시절을 군인들만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군인이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적에 제 꿈은 군인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를 딱 갔는데, 저희 집이 중학교 바로 앞에 정문 밑에 집이 저희 집이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을 뵈니까 군인보다는 학교 선생님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꿈이
학교 선생님으로 바뀝니다. 학교 선생님 돼야지.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를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그 다음 수요 예배, 토요일 날 학생부 예배,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안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보다 좋아 보이는 분이 목사님이더라고요. 왜냐? 학교 선생님은요, 애들이 졸업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3년밖에 안 가르쳐요. 한데 교회 목사님은 주일학교부터 작년까지, 그 목사님이 그때 계실 때가 10년 넘었을 때인데 10년 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생님보다 좋은 게 목사님 아닌가요? 제 어린 마음에.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목사님 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나 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누구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어른들 얘기하면 보니까 금식, 중요한 걸 결정할 땐 금식 기도하는 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아니죠, 겨울방학 전이죠, 방학 전이었네요. 방학 전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가 5일을 금식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생전 한번 굶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키는 이렇게 작아 보여도 이게 키가 작은 이유가 많이 먹어서 못 컸어요. 제가 라면을 정말 지금도 좋아하거든요. 라면을 좋아하는데 그때도 라면을 참 좋아했어요. 보통 한 번 끓여 먹으면 3봉을 먹었으니까 뭐 와요, 그 정도 갖고 5봉도 먹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안 큰 이유가 그러잖아요. 너무 먹으면 키가 안 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성 좋은 이 고등학교 2학년 애가 5일을 금식하기라고, 하나님, 내가 5일 금식을 하면 신학을 하라는 줄 알고, 배가 정말 고파가지고 내가 못하면 야, 너는 안 돼, 이런 줄 알고 할게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5일 금식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했지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죠. 별로 안 힘들게 했어요. 별로 안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꿈은 목사야, 그리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목사가 되겠다고 하지만 백령도에는 100년 넘은 교회가 몇 개나 돼요. 우리 한국 전체에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백령도의 중화동 교회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릴 적부터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저는 율법적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율법적으로. 어느 정도로 그랬냐면, 어릴 적에 예배당에 가면 예배당에 이쪽으로 남자가 들어가고 이쪽으로 여자가 들어가서 남자가 앉는 데가 있고 여자가 앉는 데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부터 예배가 끝날 때까지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안 됐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어디 사람하고 이야기하냐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박수 치면 조용하라고. 기도할 때에도 소리 내고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정말 쥐 죽은 듯이 살았어요. 그게 제 어릴 때 생활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줄 알다가 신학교로 왔는데, 신학대학을 오기 전에 제가 또 금식 기도해서 신학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금식 기도하러 가리라 그래가지고 그 섬에서 이제 신학대학을 가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이제 인천에 나와가지고 금식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 강남 금식 기도원 있기 전에 금식 기도원 어디에? 오살리.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대학 입학하기 전에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갔잖아요. 거기서 깨졌잖아요. 금식 기도원을 갔는데 세상에 식당이 있더라고.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아니, 저는 금식 기도원이니까 그 기도원은 뭐 하는데요? 그렇죠,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줄 알았잖아요. 아니, 한데 저는 그래서 작심하고 나는 금식 기도하리라 그러고 갔더니 세상에 때가 되면 그분들이 다 식당으로 밥 먹으러 가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에 본 게 있잖아요. 교회가 조용하고 예배 시간에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가서 얘기하고 그랬던 분위기를 저는 알고 있는데, 세상에 그때가 또 연초라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뭘 했냐 하면 그 부흥성회를 할 때, 그때만 해도 진짜 그러면요 대성전이 꽉 차거든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떡하죠? 자리 만느라고 다 가방 놓고 뭐 놓고 이러고 가시거든요. 어디까지 났냐 하면 이 성전 여기까지도 이불을 다 깔아놨더라고. 그거 보니까 어린 마음에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하루밖에 못 있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금식했어요. 그럴 정도로 고지식했던 제가 신학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딱 시험 쳤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더 이제 그래도 떨어졌지만 신학대학원에 대한 제 꿈은, 그래도 나는 결국 삼수에서 신학대학원 들어갔어요. 재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하지 않고 머리도 나쁜 게 저예요. 한데 거기서 삼수 재수하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복음이 뭔지 깨달아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종교 생활을 했을 뿐이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깨닫기 시작하는데요, 내가 너무나 지금까지 잘못 산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후로부터 제가 신학을 다 마치고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하나님께 서원한 게 있어요. 하나님, 어디로 보내시든지 간에 복음 전하는 목사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활절 전에 3주간 동안은 그냥 십자가만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산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았지 성경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알기 때문에 산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구약 성경부터 성경 전부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는 전부가 죽음과 부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거꾸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 절대 안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부활이 없잖아요. 왜? 죽어야 부활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은혜를 깨달았더니 정말 제가 그 은혜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여인이 그런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과 함께 봄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과 함께 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내 인생을 바꾸시는 능력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얼어붙었던 땅에 봄이 오고 그 땅이 녹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죽은 삶이 살아있는 역사로 바뀝니다. 이게 봄 아닌가요? 예. 그래서 이 3월을 맞이하여 예수님과 함께 인생의 봄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떻게 변했느냐? 이제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예. 누가 뭐라고 한들 어때요?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거 아닌데. 그런데도 남편이 조금 감정 상하는 말 하면 그것 때문에 팩 토라서고 화내고,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른 것만 말해도 내가 시험받았다, 상처받았다 말하고. 왜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은요, 오히려 그럴 때 감사합니다. 인생이 바뀌어요. 오늘 이 여인은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39절을 한번 보세요. 39절에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 여인이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지금 머리에 붓고 닦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무엇인 줄요?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지금 그 집에 초청했던 주인도 그 여인이 들어와 가지고 울면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눈물로 닦고 그리고 향유를 깨뜨릴 때 가만히 있는 걸 보면서 이 주인은 속으로 말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 내가 잘못 초청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지금 어떤 여인인 줄 알았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죄인을 내쫓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마태복음은 또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여인을 호통쳤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향유를 허비한다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자기 옥합을 깨뜨린 것을 칭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비난합니다. 다 손가락질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타인이 하는 좋은 일들을 비난하고 방해하는 것은 악한 행동이에요. 저는 가끔 뉴스를 보면서도 정말 우리 아들이 정치인 되겠다고 하지 않아서 감사해요. 솔직히. 왜냐? 정치인들은 누가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하지 않더라고. 다 비난하더라고. 그건 악한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성도들로 같이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도 누가 뭐라면 아이고 뭐 꼭 유별나게 저렇게 좋은 일을 좋다고 칭찬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비난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 그 말은 나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못하게 막는 일들이잖아요. 왜 이것이 악한 행동이냐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을 비난하고 방해한 것은 사탄의 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 일에 그 일들을 막고 좋은 일을 막는다면 그 사탄의 동조자가 되기 때문에 악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그렇게 비난받으면서도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왜 그 주님에게 이런 일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유를 47절에서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무엇이 많대요?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함이 많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헌신하는 자리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사랑하면 이깁니다. 그랬더니 제가 청평에 오니까, 청평에 우리 안수 집사님 가정 이야기예요. 젊은 안수 집사님인데 그 청년 때 교회를 같이 다니면서 그 청년부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그 사람을 하고 결혼하려고 했더니 그 여자 집에서 반대를 한 거예요. 여자 집에서. 그래서 결국 이 청년 둘이 하루아침에 아주 하룻밤에 야반도주해 가지고 둘이 가서 살림을 차렸어요. 둘이 살림을 차렸어요. 왜? 사랑하니까. 부모님도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 가평을 보면 청평이 있고 그다음 이쪽으로 저 설악 IC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설악 IC는 실제로는 알려져 있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설악 간다 그러면 다 강원도 설악을 알지 가평의 설악을 잘 몰랐어요. 그럴 정도로 이 동네는 두메 산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청년이 청평에서 부모님을 떠나서 둘이서 설악에 가가지고 살림 차리고 살았어요. 그러다 나중에 살림 차리고 사니까 어떡해? 그래서 부모님들이 인정하고 돌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사는데 아들 딸 낳고 우리 교회에서 와이프는 권사요,
그리고 그 남편은 안수 집사예요. 예? 근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야반도주하거나 이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사람 아니면 못 살 것 같아, 이거 하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난하는 이야기가 들어올까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이야기가 들어와요? 안 들어오죠. 무엇이? 사랑하니까.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 땅에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요,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길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우리가 오늘 올라와서 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다시 한번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대 변하지 않아서 누가 뭐라고 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바뀌어요. 오늘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손가락 받는 비난년 받는 여인이었지만, 지금은 후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자리마다 계속 알려지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얼어붙었던 땅에 도저히 소망이 없던 그 여인의 삶이 변했던 이 봄을 맞이한 여인,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나아가는 봄을 맞이한 자리에 5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가래요? 평안히 가라 라고 말해요. 평안히 가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라와서 기도하고 내려갈 때 평안히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평안을 향해서 가라 이 말이에요. 이제 가정으로 가시고 일터로 가시고 교회로 가실 때 평안을 위해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말은 평안과 함께 가라 이 말이에요. 평안과 함께 가라. 기도원에서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그것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은혜 받고 나갈 때는 다른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은혜 받은 그것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주신 내게 준 평안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은 누가 주신 말씀이냐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올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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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 같이 평안을,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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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약동하는 봄을 맞이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얼어붙어 있던 대지가 녹는 것처럼, 말라붙어 있던 가지가 새싹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봄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내게 평안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평안으로 나가게 하시고 이제는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